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야곱, 모세, 예수님, 사탄 굴복의 로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바로 사탄을 굴복해 나온 섭리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사탄이 만만하게 예수님 앞에 굴복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섭리사 속에서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서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해서 굴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을 세워서 사탄 굴복의 본복의 로정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데는 한꺼번에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6천년 동안에 사탄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힘을 배양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을 불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걷게 하시고, 또 종족과 민족을 불러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본복의 로정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세계적인 사탄 굴복의 하나의 로정을 예수님이 오셔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바로 가정적으로 사탄 굴복의 로정을 걸었던 분이고, 모세는 민족적으로 사탄 굴복의 로정을 걸어갔던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로정을 통해서 이제 세계적이고 실체적인 사탄 굴복의 로정을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이 사탄 굴복의 로정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첫째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개성을 완성한 인간, 하늘아버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온전한 인간이 되면 선한 부모가 되어서 선한 아들, 딸을 낳음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세계를 이룰 때 바로 이 땅 위에 창조 본연의 지상천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적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또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천주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하나의 인격 체제를 이루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또 창조 본연의 세계라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결국 실패로 가고 되었고, 그리고 타락한 세계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아담과 헤아가 선한 부모가 되지 못하고 타락으로 악한 부모가 됨으로 알마 악한 인류를 이 땅에 번식함으로써 이 타락한 세계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아담과 헤아가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환부역조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혈통이 바꿔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가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치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이 되고 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세계를 인간의 잘못으로 저지러졌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이 이런 하나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고, 또는 이런 세계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것도 인간이 스스로 해지만, 이렇게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는데
인간의 스스로는 이 죄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잘못으로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원 섭리는 곧 우리가 복귀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고, 또 병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본인의 색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반드시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책임을 다할 때 그러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간은 결국에 이 구원 섭리를 해 나가는데 어디냐? 바로 이 길을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어떠한 개인이나 중심을 세우셔서 그 중심으로 하여금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입니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참 이 사탄의 아성을 쌓아서 우리 인간을 영역으로 지배해왔고 공승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데,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이 가보지 못한 이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마침 도인들이 세속을 등지고 가족을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그러면 정처 없이 그런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하나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세우시고 그런 의로운 참 사람을 불러서 이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대항해 시대를 열 때 콜럼부스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그 좀 거센 대상을 건너서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모험이고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그것처럼 이 길은 누구도 가본 적도 없고 또 있는지도 모르는 이 길을 누가 개척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으로 이렇게 중심 인물을 세우셔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나가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신 분이고 고마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뭐는 필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계는 사망의 세계입니다. 지금 인류는 사망의 누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사망의 누에서 건져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 은총을 입고 이제는 바로 창조가 그러듯이 구원 섭리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 길을 개척하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가는 길에 개인이 먼저 가고 그 다음 그것이 다시 종족과 민족이 가고 그 다음 이제 세계가 인류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길을 개척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성서에 나와 있는 야곱, 모세, 예수님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중심 인물로서 하나님은 일찍이 아담 가정에 가인과 아벨을 세우셨어요. 근데 아벨이 형님한테 돌로 맞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벨을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1600년 만에 노아를 세우셔서 노아를 중심하고 이 길을 갈렸지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행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세우셔서 다시 이 길을 갈렸는데 아브라함이 상징 헌재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삭, 야곱으로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아브라함 가정에서 야곱을 통해서 이 복귀 섭리의 길을 가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 분립의 길이다. 사탄과 싸우면서 이 길을 외롭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큰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섭리인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즉 사탄을 완전히 박멸하고 이제 사탄을 불멸해서 창조분이 새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그 길이 어떻게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죄의 늪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선지자로 세웠던 분이 누구냐? 야곱과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세워서 이런 하나의 길을 개척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담 가정에서, 노아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개척하려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가 이 길을 그러면 걸어갔던 거예요. 상징적이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에 또는 민족을 또는 세계를 통해서 가는데 그 형이 어떠냐? 바로 이렇게 야곱을 중심해서 상징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계약한다. 그러면 가계약을 하지요. 우리가 언제 며칠 날 우리가 이거 계약합시다. 그 약속인 가계약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본계약을 하지요. 그 다음 마지막에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지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사탄 굴복의 로정을 상징적으로 걷게 하시고 또는 이렇게 형상적으로 걷게 하시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하는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탄이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6,7년 동안 이 세계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탄이가 굴복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 사탄을 굴복하는 과정은 이렇게 상징적 그리고 상상적 노정을 통해서 실체로 걷게 하시는데 거기에 상징 노정을 걸었던 사람이 야곱이고 모세 노정을 형상적 노정을 걷던 사람이 모세고 그리고 실체적으로 걸어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걸어갔던 하나의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즉 전형 노정으로 해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 선지자들이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뭐 목숨을 바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원리대로 생활하면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갔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침 콜럼버스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대상을 횡단하여 아메리카를 발견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개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전 인류가 이런 하나의 길을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하나의 길을 본으로 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이 길을 상징적이지만 걸어갔던 사람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사탄 굴복시켜 나갔던 전형 노정을 본보기로 해서 모세는 형상적으로 걷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체적으로 걸었으며 그 예수님의 승리적 기대 후에 우리 인류는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걸어갔던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말씀의 내용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실체적인 섭리를 우리는 복귀 섭리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실체적인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복귀 기대 섭리 시대가 있습니다. 자, 이 복귀 기대 섭리 시대는 뭐냐? 바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걷게 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찾아 세우는 그러한 하나의 노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가정에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로서 이 사탄 굴복의 노정을 걷게 하시려다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그 섭리가 실패함으로써 셋의 혈통적 후손인 바로 노아를 세울 때까지 10대 1600년이 걸리죠. 자,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탄 굴복의 노정을 걷게 하셨는데 함이 타락행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합니다. 그래 다시 400년 10대를 연장해서 아브라함을 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상징언자를 뜻맞게 들었으면 바로 아브라함 중심에서 사탄 굴복의 뭐냐면 상징 노정을 이제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비둘기 하나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탄이가 침범함으로 인해서 이 현재는 사탄에게 바친 결과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400년의 사탄 분립 기간이 사탄이 침범했으니까 이것을 단감복기에 의해서 애굽 고역 400년이 오게 됐다 하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탄 굴복의 하나의 상징 노정은 아담, 노아, 아브람 3대에 걸쳐서 완수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아브람 때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이삭 헌제를 통해서 이삭과 아브라함이 일체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바로 상징 헌제를 실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삭으로 연장되지도 않았다는 하나의 조건이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제는 사탄 굴복의 그러한 상징 노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에서고 아벨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선악을 분립해서 악을 자연 굴복시켜 가지고 이제 본래의 창조본의 위치로 복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 가정에서도 이렇게 큰아들 에서는 바로 가인 입장이고 작은 아들 야곱은 바로 아벨 입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사탄 굴복의 그런 상징 노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 첫째가 장자 기업을 바꾸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바꾸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실제 눈먼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해 주려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통해서 찾아 야곱이가 받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벌써 이제 그러면 사탄을 중심하는 하나의 그 세계에서 이제는 하늘편이 그 장자를 복귀하는 하나의 조건을 세우게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형의 그런 하나의 피해서 그 외삼촌 집 하란에 가서 22년을 세우면서 12자식을 낳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제 사탄 편의 입장에는 에서 형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킨 하나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제 사탄이 아니고 사탄 편적인 그런 존재가 하늘 편적인 존재와 그런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하늘 편적인 그런 존재인 아벨 입장에 있는 존재가 가인 입장에 있는 존재를 자연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 굴복의 그런 노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서가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자연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사탄 굴복의 그런 전 역사 로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본보기를 보여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가 그러면 사탄을 굴복시키는 하나의 로정을 쭉 우리가 봤습니다. 간단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애굽고역은 아브라함이 상정한 제 실수로 하니까 이것을 탕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애굽고역 로정을 걸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성서를 좀 이해를 하려면 바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창세기 1장 5절까지입니다.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해서, 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노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창세기 12장에서 24절까지가 아브라함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50장까지가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야곱의 얘기는 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탄 자연 굴복의 본보기 로정을 걸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형상적으로 모세가 걸고 또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고 전 인류가 걸어가야 될 본보기 로정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사탄을 자연 굴복시켰느냐? 뭐냐면 야곱이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바로 우리가 뭐냐면 배우고 또 그 길을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뭐냐면 이 야곱이 승리한 하나의 로정, 이 로정이 하나님이 섭리사에 아담 가정에서나 노아 가정에서나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야곱의 생애가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사탄을 자연 굴복시킨 하나의 쾌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창세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 야곱의 뭐냐면 사탄 자연 굴복의 본보기 로정을 통해서 누가 하느냐? 모세가 민족적으로 걸어갑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런 고역살이를 할 때 여기에서 좀 바로궁성에서 성장했던 모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끌고 가나안 땅에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바로 바로를 굴복시켜야 돼요. 바로와 허락해야 됩니다. 왜? 자연 굴복이니까.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를 자연 굴복시켜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은 뭐냐? 야곱이가 뭐냐면 에서를 굴복시켜서 이런 사탄을 자연 굴복시킨 본보기 로정을 말하면 형상적으로 걸어서 승리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가 바로를 자연 굴복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탄을 자연 굴복시킨 형상 노정을 걸어왔는가 한 것을 우리가 또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야말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 된 이후에 야곱의 12자식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요셉도 죽고 그때 당시에 바로 왕도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공적을 다 잊어버리게 된,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로 전락돼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타느냐? 히브리의 여인으로부터 바로 모세가 탄생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물론 출산율이 높아서 애굽 백성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올 때 뭐 몽둥이나 뭐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니까 뭐 자식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뭐 그 애굽인을 이제 능가하게 되니까 위협을 느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에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애가 튼튼하고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사나이다 와요. 그래서 토울 속에서 이제 키우는데 도저히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모세 어머니는 이 나일강 상류에 살고 있었는데 나일강 상류에다 이 좀 석정으로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애를 나일강에 뛰어내려 보냅니다. 왜? 나일강 하루에는 바로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궁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이때 마침 바로 딸이 이 강가에서 모욕을 하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결국 그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근데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가 그 상황을 이제 보다가 바로 유모를 구해주겠다 해서 모세 어머니를 바로궁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모 아닌 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바로궁에서 40년을 성장해요. 그냥 젖만 먹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겨놓고 이 모세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낱낱이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나온 거 보면 모세는 바로 이 바로궁의 그런 그 모든 그 문명 속에서 사는 것보다 좀 고난을 받고 있는 자기의 그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을 더 낙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로운 바로궁보다는 지금 노예가 돼서 고생하는 그런 그 민족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이제 자기의 민족이 고생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참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이 모세는 격분해서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감독을 좀 이렇게 죽이게 되죠. 이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 이튿날 가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그 애굽인이 자기의 종족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어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니까 그 사람이 발설을 합니다.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발설을 해버려요. 그것을 바로가 알게 되니까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입니다. 애굽 여기 고센 지방인데 여기서 종살이 하다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왜? 바로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다 이제는 버리고 여기서 장가를 듭니다. 장가를 들어서 그렇게 살게 되죠. 이것이 미디안 광야예요. 이드로라는 이 족장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40년을 여기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섭리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좀 목축을 하고 양을 치다 보니까 뭐냐면 시내산에 떨기나무 뒤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불꽃을 따라갑니다. 그 가까이 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고 주여 당신은 누구이옵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럽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 백성이 우고를 알고 고통을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거리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에 이르는 지방에 이르게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겠다.
모세가 어마어마한 미션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좀 고역당하는 그 애굽인을 쳐 죽였더니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나왔는데, 아니 200만이라는 민족을 이끌고 나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라? 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를 딱 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돼요. 그것을 다시 뱀을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지팡이가 돼요. 손을 품으라 했더니 문둥병이 걸려. 다시 품으니까 그것이 깨끗이 나요. 또 물을 얹어서 떡 놨더니 이것이 피가 돼요. 자, 이런 이적과 권능을 주십니다. 예,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애굽에 가서 히브리인들이 지도자를 만나고 그 지도자와 함께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가서 당당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다. 우리를 그러면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임금도 안 주고 종살이 시키는데 그거 보내주겠어요? 옛날 40년 전에 이놈이 좀 내가 잡으려 했던 놈이 지금 나타났다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디서 그 이적을 보여줍니다. 강물을 떠니까 피가 되죠. 그 다음 또 이렇게 지팡이 던지가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도 자기 술객을 던져서 야, 너 저 지팡이 던져서 뱀 되게 해라. 그래서 뱀이 돼요. 근데 모세가 던진 뱀이 이 술객이 던진 뱀을 집어 삼켜버려요.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손을 품었더니 문둥이 돼요. 문둥병. 다시 품었더니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좀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는 바로가 굴복하는데 이런 것이 끝나면 바로가 다시 좀 자기의 주관권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물론 10장입니다. 10장. 그 10장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제약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장자 막것을 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장자, 뭐 히브리이든 애굽인이든 또는 짐승 막것, 이건 다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에게 이 죽음이 사자가 올 때 너희들의 방책이 있다. 우리 불교나 또 어디에서 이렇게 써주는 거 있죠. 이렇게 벽에 붙이는 걸 뭐라 해요? 부적이라 그래요. 부적. 이게 부적과 같은 것이 뭐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이렇게.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뛰어넘는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유월. 뛰어넘는다 그래서.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걸 가르쳐 주니까 양 잡아가지고 이 문설주에다가 뭐냐면 피를 바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안 바른 애굽 사람들은 다 뭐 왕궁의 왕자도 죽고 짐승 막것도 다 죽어요. 다 죽어. 히브리인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결국에 이 바로가 굴복합니다. 근데 굴복하는 것이 어떤 굴복이냐? 너희들이 완전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그런 얘기 아니라 또 그런 얘기를 들어줄 리도 없기 때문에 모세가 3일 길쯤 광야에 나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애굽 땅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니까 애굽인의 목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은 애굽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3일 길쯤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6월쯤은 이 장자를 막것을 치는 역사를 통해서 이때야 굴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으니까 약 200만이에요. 200만이 쏟아져서 그러니까 자기 단속을 했겠죠. 금부지 있는 거 다 뭐냐면 준비해라. 그리고 먹을 것, 옷까지 다 챙기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는 갔다 오는 걸로 여기니까 바로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 신에게 이 왕의 건강도 좀 빌고 와라. 이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예, 3일쯤 이제 예, 가는 겁니다. 3일쯤 가보니까 어디냐? 응? 앞에는 홍해요. 어? 그리고 뒤에는 어디냐? 바로가 3일 지나 보니까 안 온단 말이야. 아이고, 이놈들이 도망갔구나.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그 애굽의 병참, 군대를 위해 뭐는 파견해서 뒤쫓아오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 병참, 앞에는 이 홍해, 진퇴양난이요. 이때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냥 모세야, 너가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강물을 쳐라. 이렇게 강물을 치니까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겁니다. 근데 믿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딱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 애굽 병참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자기들도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가는 곳에는 열리고, 이 끝나면 물이 여기서 다시 합류하는 거예요. 그 애굽 병창이 전부 다 수상돼 버렸어. 다 수상.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는 길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 묘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길을 인도해요. 여기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뭐 길도 안 났고 누구부터 가본 길이 아니니까 예, 구름 기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쉬면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근데 이 사막은 굉장히 춥단 말이에요. 밤에는. 낮에는 더운데.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쭉 덮어주니까 햇살을 막아줘요. 그렇죠? 또 밤에는 여기에 춥단 말이야. 밤낮 기온이 심하니까. 그럼 불 기둥이 쫙 서 있으면 온돌방 같아. 뜨뜻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건데, 유한성 회장님도 꾸덕꾸덕 졸 것이 아니라 참 눈이 번쩍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그럼 가는 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쫙 인도해 준단 말이야. 이건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뭐 내비게이션 그런 거 필요 없어. 쫙 가주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이제 또 밤에 잠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잠잔단 말이야. 먹을 건 어떻게 나오냐? 먹을 거는 아침 되면은 어디야? 여기에 만나. 이건 그 가루가 내려와요. 가루가 하늘에서. 그럼 가루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떡도 빚어 먹고 뭐 이렇게 좀 빵도 빚고 해서 이게 먹는 거예요. 참, 뭐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다음 또 저녁 되면 이 비둘기. 예. 비둘기가 또 주르륵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사냥할 필요도 없어. 그거 잡아가지고 또 먹어요. 참, 뭐, 그러니까, 아니, 종살이 하다가 팔자가 상팔자가 돼서, 자, 왜냐면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추울 때는 또 불기둥으로 딱 덮어주고, 여기에 불기둥이 쫙 하니까 여기는 뜨뜻하는 거예요. 만약 그거 없으면 여기 추워서 못 살아요. 사막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게요. 40년 동안.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사람이 그 버릇이란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원망이 있어요. 무슨 원망이냐? 아니, 우리는 애굽 종살이 할 때는 수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러는데 매일 하나님은 무슨 만나고 메추라기만 준다 이거야. 좀 생선도 주고 수박도 주세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놔두지. 종살이 하든. 종살이면 그래도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을 텐데 생선도 먹고 말이야. 날강에서 고기 잡아. 근데 생선도 없고 원망하는 거예요. 참 배은망덕하잖아. 배은망덕.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줬으면
뭘 주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꽉 차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자, 이런데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쪽으로 불러요. 그래서 40주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석판에다가 이렇게 석판에다 10계명을 적어줍니다. 아니 내려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광야에 종살이에서 인도해 준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는 금송아지라며 금송아지. 그래서 반지 빼고 목걸이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이 10계명에는 나 외의 신은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돌석판으로 금송아지를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2차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이 반석을 이 석판에 말씀을 새겨주가지고 그걸 내려오자 그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죠. 자, 시내산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제는 그 석판인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10계명이란 게 뭐냐?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판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성서가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마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기록한 것이 성서입니다. 구약 성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메시아를 오기 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석판을 내려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석판은 바로 예수님의 상징적 존재예요. 상징적. 자, 그래서 바로 이게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석판은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상징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석판은 예수님과 장차 오실 성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 석판은 어떠냐? 바로 법궤라는 곳에 이렇게 안치합니다. 이렇게 안치해요. 자, 이걸 모시고 이제는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 여기까지는 이것이 없이 왔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 법궤를 모셔서 여기서 법궤가 앞을 향해서 가게 되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법궤가. 그래서 이 광야 노정을 통해서 여기에 가는 땅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코스는 뭐냐면 21개월 코스입니다. 21개월 코스.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법궤를 어디다 앉혀느냐? 그럼 밤에는 이렇게 천막 성전 같은 성막을 지어요. 그 성막 안에다 요걸 앉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밤에는 여기서 앉혀있다가 낮에는 요걸 뜯고 다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여기와 같은 겁니다. 여기. 예, 목사님이 서 있는 이런 곳이고 성소는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바로 여기 고정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청막인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짓느냐?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이런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이런 성막이 바로 이 법궤 안에 들어서 그 법궤가 이런 성전 안에 안치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입니다. 즉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이 성전도 예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석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오셨다는 뜻이고 이 형상적인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형상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대 후에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 굴복의 로정이 간단하지 않대요. 긴 역사와 함께 이런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분을 모셨던 야곱, 요한, 베드로고 12제자가 위대한 거예요. 영웅이 된 겁니다. 영웅이.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요한, 야곱, 베드로 12제자가 영웅의 이야기를 쭉 이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억 이상의 기독교 성도들이 성서를 읽는 건 뭘 읽느냐? 그것은 영웅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영웅들이냐? 이런 복잡다단한 그 역사의 사연을 넘어서 오신 예수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셨다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영웅의 이야기가 그 속에 깃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위대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성전에 와야 되는데 21개월이면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생선도 없다, 수박도 없다, 불평불만하면서 우리 다시 컴백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21개월이면 와야 될 가나안 땅, 그 길을 못 오고 40년이 걸린다. 40년. 이렇게 40년을 거쳐서 그러면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1차는 실패했지만 2차에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는 모세를 맞아들입니다. 그럼 모세는 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십계명의 하나의 요약된 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얘기입니다. 즉 1절부터 얘기가 기니까 4절부터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그리고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인지 언제든지 일어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또 그것을 삼가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너희 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너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후손만대 복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 미간에 이 여호와의 말씀 이것을 내 미간에 붙어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사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도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파지 않은데도 우물이 나오고 심지 않은데도 수박도 생기고 포도도 생기고 또 건축하지 않는데도 아름다운 그러한 집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테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수박이 없고 오이도 없고 생선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모세를 따라서 적과 거리는 가는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고 생선도 없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가자고 그렇게 선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걸린 거 40년. 따라서 이렇게 법궤에다 석판을 안치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렇게 쫙 비춰져요. 밤에는. 그러니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지파별로 12지파로 쭉 나눠서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200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바란 광야 여기서 40년을 보내요. 여기서 참 아무런 덧도 없이 이렇게 40년 지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 속에 여호수아 갈렙이 앞장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때 이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반석을 한 번 쳐야 될 것을 두 번 침으로 인해서 결국 너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땅에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누보산에서 이 바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누보산 그의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고 거기서 마지막 이 오매울망 기다렸던 이 적과 거리온다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쓸쓸히 120년의 생애를 마칩니다. 이렇게 마치.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뭐냐면 이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12지파의 땅을 다 나눴어요. 단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땅을 다 나눠서 이 땅을 정복하면 이렇게 나누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 땅을 찾았는데 여기에 12자식을 중심해서 12지파가 이런 땅을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인도에 들이지는 못했지만 모세 대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이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자, 여기서 오늘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했다 그러죠. 자, 그럼 모세의 얘기는 어떠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요 위에 그다음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바로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사사들이 통치하는 사사실의 400년이 오는 거죠. 자, 그 후에 비로소 뭐냐면 여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날마 통일왕국 시대가 돌아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면서 이 땅을 이렇게 좀 넓히고 그 다음 솔로몬 왕이 참 그렇게 기다렸던 성전을 지어서 하늘 앞에 바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남북조로 분립이 되죠.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대로.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런 바로를 자연굴복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그런 하나의 사탄 자연굴복의 로정을 본보기로 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걸어갈 그런 로정을 닦는 거예요. 이 로정을 닦아간다. 자, 이게 남북조 분립 시대에서 바로 아시리아의 북조 이스라엘 말명하고 남조 유대가 이제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210년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고향 땅에 돌아온 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냐면 야곱이 사탄 굴복의 상징적 로정을 걸어간 그 기대 위에 걸어갔던 모세 로정을 형상적으로 걸어갔으니까 그 모세 로정을 본보기로 해서 예수님은 이 때문에 실체적으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3대 시험을 받아 이기는 거예요. 이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는 그런 섭리를 역사 보세요. 이것이 4,000년입니다. 4,000년 역사.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인간 타락한 이후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권세를 가진 그 사탄이가 하루아침에 뭐냐면 굴복하겠느냐예요. 그러니 그런 사탄을 자연 굴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섭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유대 민족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노정이 이제는 나중에 그건 좀 별도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만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전 인류도 결국 사탄 굴복의 영적인 노정을 걷게 됩니다. 자, 이런 기대 위에서 비로소 사탄을, 왜냐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형상적으로 이제 사탄을 굴복시켜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굴복시키게 되면 어떠냐? 비로소 온 인류는 바로 이런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와서 창조 본연의 그러한 인간, 그런 하나의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도자가 그냥 구도를 가기 위해서 세속을 던져서 가서 돌을 닦아서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조그마한 신앙을 위해서 은혜를 받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냐면 4,000년 역사를 걸치고도 이 뜻을 지금 다 이루진 못했습니다만은 재림대로 연기됐는데 이렇게 학원을 우리가 뭐냐면 믿는 것 하나 가지고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닦아놓은 이 자연 굴복의 뭐냐면 사탄 굴복의 로정을 본보기로 가지 않고선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길을 가본 사람도 없고 여기에 승리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세워서 가게 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실체로 걷게 하셔서 인류를 전체를 이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뭐 어떤 종파에서는 뭐 이긴 자가 와서 그야말로 왕 같은 재상이 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는. 원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건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님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사탄을 어떻게 자연 굴복시키느냐. 4,000년 동안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해왔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수록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어요. 가지 말아라. 가면 거기는 이상한 집단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다가도 못 오는 사람 많아요. 가다가도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길이 뭐냐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순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이 닦아놓은 이 길을 고속도처럼 우리가 차만 타면 참부모님이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축복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축복이라는 게. 축복을 받으면 바로 이 고속도로가 돼서 여기에 안착하는 겁니다. 여기 안착해요. 이 참부모님이 이걸 탁 걸었다고. 자기 참부모님이 생리를 거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6천년을 세워서 이런 야곱이나 모세나 예수님이나 참부모님을 보내서 이 길을 개척해서 고속도로를 아주 멀어내서 전 인류는 믿기만 하면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이 좋은 시대, 엄청난 시대에 바로 성경은 요한, 야곱, 베드로 12제자들의 그런 영웅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역사는 우리들의 영웅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이다. 성약 시대이기 때문에 성약의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뭐냐면 자연 굴복시키면서 고속도로를 달려나갔던 영웅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우리 후손 만대에 뭐냐면 그것이 이야기로 전해지면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박수. 기가 막힌 역사가 장래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내 얘기 아니라 참부모님 말씀이에요. 참부모님. 요 며칠 전에 우리 72가정인 이름 정확히 한동수 우리 좀 선배님 치시는 분이 성공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자세히 좀 못 들었는데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 봤는데 그 한동수 그 선배님이 가셨는데 참마버님께서 문밖까지 나와가지고 동수 왔구나 기쁘게 말했더니 근데 그분이 축복받을 입장이 못 됐어요. 70의 가정이지만 이 3대 권한권으로 돌아와서 3대권의 축복을 받을 입장이 못 됐어요. 왜? 선배니까 뭐냐면 이대왕님을 좀 의심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제주도에 살아요. 그 따님이 3대 왕권에 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높으시니까 살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 3대 왕권의 축복을 꼭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성과 정성을 통해서 그야말로 병원에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어머니를 설득해서 이상열 협정님한테 와가지고 축복을 받았어. 조건적으로도 그렇게. 그래서 성화식을 거창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조건을 위해서 아버님 앞으로 지켜나가신 거예요. 아버님 앞으로 지켜나가요. 자, 그것이 이 고속도로입니다. 기가 막힌 고속도로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좀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예를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냐? 야곱 노종이 어디에서? 야곱이가 에서를 굴복해서 사탄을 또 승리했죠. 이 야곱 노종을 본보기로 해서 이제 모세가 걷고 예수님이 걷고 인류가 걸어가는 건데, 자, 아담 해와가 뭐냐면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처녀 아가씨 총각을 부모님이 절대 순결을 지켜야 된다면 어떤 날강도가 오더라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여인들은 어떻게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다녔잖아요. 그 해와도 그렇게 가슴에 은장도가 있었으면 그때 은장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있었으면 은장도를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 은장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천사의 미혹에 그냥 유혹돼 가지고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이제는 그 아담이 저지른 그 죄를 탕감받게 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해야? 승리해야 돼요. 그것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천사하고 씨름을 했는데 천사를 날이 밝았는데 안 놔줘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내가 졌다. 이거 놔다 하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증표를 달라고. 너 이름 뭐냐? 야곱이라. 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승리했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라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건 승리했다는 말인데. 근데 야곱이 후손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최 여사님.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을 본보기로 해서 걸어갔던 모세는 어떠냐? 결국에 하나님이 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려 할 때 하나님이 사제를 보내서 이 모세를 죽이려는 때 그때 모세의 아들을 할례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을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떠냐? 태어나자마자 너 어디에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사탄 앞에 40일 금식하고 떡으로 돌로 그리고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서 시험을 봤죠. 그걸 생명을 걸고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뭐냐면 이 사탄의 공중 권세를 이겨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다음 뭐냐면 아담은 영과 육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영과 육을 상징하는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뺏었고 모세는 영과 육을 상징하는 만나라와 메추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먹임을 하며 선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갔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리고 내 피와 살을 먹지 않고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영과 육을 상징하는 살과 피를 주시는 거죠. 그것이 실제 살과 피가 아니고 그리고 떡과 그리고 포도주죠. 자, 이것처럼. 그리고 이 아담이 이게 죽음을 해봐. 사탄이가 다 이제 침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탕감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 사차에다가 40일 방부제를 발랐고 그리고 모세도 이 사탄과 싸우면서 사체의 그런 행방을 불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어온 이후 그 사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아담이 성장기간에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생장성 완성이 3일기간 이 3일기간을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로정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그런 야곱은 그런 바로를 외삼촌을 속이고 나오는 3일기간이 있고 그 다음 모세는 바로를 속이고 나오는 3일기간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부활 3일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은 어디야? 12자식을 다 뒀지요. 그러니까 모세도 12지파를 뒀고 예수님도 12제자를 두셨다. 또 야곱이 그러면 70가족을 두었듯이 모세도 70장로 그리고 예수님도 70문도를 두었다. 그거예요.
자, 이 야곱이가 지팡이로서 약봉을 건넜단 말이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지팡이와 같이 뭐냐면 고해를 우리 인생의 삶, 공고한 삶을 뭐냐면 인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 이런 고해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은 뭐냐면 아담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뭐냐면 해와가 타락하고 그럼 가인이 아벨을 삶을 위해서 모자에 의해서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뿌리가 됐죠. 또한 가인 큰아들이 찾아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모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야곱은 모자의 협조를 통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자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모세도 어머니 도움 때문에 바로 바로궁에 가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마리아의 어머니의 도움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서 그 헤롯 왕이 죽이려는데 뭐냐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모자입지. 그 다음 모두가 복귀 섭리를 담당한 이러한 사탄 굴복의 노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 세계에서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집의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복귀길을 걸어갔고 또 모세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적과거리오는 땅으로 복귀했고 예수님도 결국에 애굽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요. 피신 갔다가. 그럼 결국에 이 뭐냐면 사탄 굴복의 노정을 걸어가는 이런 야곱, 모세, 예수님은 어떠냐? 마지막에 사탄을 괴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저 우상을 상수리 나무한테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드라비. 예? 그 다음 모세도 바로 그 금송아지를 깨 부셔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떠냐? 바로 철장으로 사탄 세계를 질면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담 가정에서 뭐냐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이 타락으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제는 공중권세를 가진 사탄을 자연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이런 피눈물 나는 가정을 거쳐갔다. 이 과정이 얼마나 엄청난 기간이에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길이고 그리고 사탄과 싸워나가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이런 길을 다 닦아서 이제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어디야? 축복이란 열차만 타면 직행으로 어디 가겠어? 천국 가는 거요. 여러분 허 목사 말 안 들었다가 영계 가면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가슴 치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영계 메시지를 받아보면 그 기가 막힌 사이들 한 번 딱 정착되면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고속도로를 타가지고 참부모님이 계신 최전상의 세계에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건 나오고 입고 싶은 건 나오고 살고 싶은 집이 나오고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 왜 그런 세계가 앞에 눈에 보이는데 마다하겠느냐. 기가 막힌 세계. 20년, 30년이면 다 갑니다. 우리 다 가요. 그러니까 이건 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는 교단이 없어요. 세봐요. 이렇게 참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강해주는 교회가 없다니까. 통일교 아니면 이 말씀 못 들어요. 기라상 같은 2000년의 그 신학자들이 있지만 이런 뜻을 모릅니다. 이런 뜻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줄 알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참 이런 고속도로를 따놨고 오신 아버님 참부모님께 감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